이번 설 연휴를 저는 이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굉장히 보람있게 보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보람있게 되었느냐? 아이가 뭐 병원에 좀 다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데려다 주는 것은 그거고, 제가 동창 2명을 신방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동창들인데 다 옛날에는 똑똑해서 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2 친구 다 상처를 했어요. 그 아내들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까? IMF 와서 직장도 잃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그래도 이제 가진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는 또 다시 본인 자신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김 목사, 서울 오면 나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여러 부탁을 해서 알았다.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꼭 가마. 그래서 이제 갔고, 또 한 친구는 아이들을 혼자 이제 키워놨는데 또 거기서 갈등, 또 어려움, 그 아이는 또 아이대로 자기 책임감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엎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냈는데, 또 그 친구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원래 믿는 친구들인데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최선의 것을 빚어내시는 분이다 했더니, 똑똑한 친구들은 잘 이해하더라고요. 금방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금방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최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빚어내시는 유일한 분이다 했더니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너 이제부터 교회를, 옛날에 뭐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좀 이사를 먼 데로 다녀서 이제 그동안 뜸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보는 이 흥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번역을 했으니까 또 그 집에서도 가까우니까 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자기 집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더니 그렇게 멀지 않대요. 꼭 가겠다고 저한테 다시 다짐하는 문자를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애들 데리고 다시 이제 해보겠다고 신앙생활 속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다르다. 그 떨어져 나가서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 교회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꼭 그렇게 아마 이렇게 다짐하는 문자도 보내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식구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 우리 옆집에 뭐 이렇게 맞은편 집에 살던 그 동네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집이 있었는데, 그 근방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 근방에서 제일 잘 살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유일하게 그 집에 큰 텔레비전이 있어서, 여러분 저랑 저 이상된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밀 레슬링 하는 날 박치기 있잖아요. 그거 할 땐 저도 이제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레슬링 하는 거 구경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집은 텔레비가 있었고 제일 잘 살았죠. 근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래서 그 집이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설익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생각하고 굉장히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제가 설익은 판단을
젊었을 때 하고, 그 집은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참 제일 잘 살다가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전도해서 그래도 뭐 교회도 나오고 그 뭐 환영한다는 저기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발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부모들이 안 믿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렵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근처에 산대요. 근처에 사는데 그래도 다시 옛날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내가 참 경솔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무조건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참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귀갓길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에. 그 산과들, 그리고 햇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데리고 간 아이는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저는 혼자서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 저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그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하다. 옛날 성경에는 뭐 구름과 같다, 뭐 아침 안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이제 그 성경에는 뭐 베이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 그걸 봐요.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당연히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한강 다리 건너거나 뭐 이렇게 저 갈 때 당연히 화력 발전소에서 하얀 굴뚝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왔다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사라지는지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내 생명이 그거가 같다는 것을 제가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은혜가 되냐? 내 생명이 수증기와 같다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은혜가 되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보러 200년 더 살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200년을. 근데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주 안에서 평강 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참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내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는 것에 그걸 깨닫고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카톡을 보니까 동창회에서 보냈어요. 보니까 다른 동창이 인천에서 뭐 사고사를 당했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소천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장례 뭐 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와서,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 물어보는 것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 야고보서 4장은 대체로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냐면,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것이 굉장히 올바른 길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습득을 하고 또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 뭐 하나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제 무한 경쟁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금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한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연간 사업 계획을 지금 친구에게 말하든지 주변에게 말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물건 팔 게 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하는데 물건을 좀 여기서 목포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목포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여튼 좋아. 해산물이라고 합시다. 해산물.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름 되면 무화과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저 강원도 그런 데 가면 무화과도 없고 뭐 그런 데 가서 한 1년 머물면서 우리가 싸게 물건 떼어다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아주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지금 사업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 자체가 나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사업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투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자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확신과 자랑이 풍겨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들의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당장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내려오면서 혼자서 우리 아들은 자고 있었고 혼자서만 생각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저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야고보는 지금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도 내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지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기도 뭐 당연히 화력발전소는 안 보이지만 공장에서 뭐 이렇게 수증기 내뿜는 건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사라져버려요. 굴뚝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것이 내 생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인데 미래의 일을 계획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으니까 누가 금방 생각납니까? 이 말씀은 또한 복음서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요번에 금년에 엄청나게 수확을 했구나. 그래서 예전에 있던 창고 다 할아버리고 새로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다 곡간 쌓아놓고 이제부터 일할 필요도 없으니 나 이제 내 인생아 내 혼아 즐거워하여라. 내가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생명부터 생각했어야지.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면은 너는 죽을 텐데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종점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설정을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진짜 있었던 말을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냥 그 돌직구 던지는 그런 사람 그 기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같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애플의 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풀 스티브 잡스, 응? 풀 잡스인가? 불쌍한 잡스. 내가 지금 잔뜩 쌓아놓은 돈 누구 것이 되었느냐? 내 와이프는 지금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비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뜻에 맞을 때 이 땅에서 거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이 땅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지극히 짧기 때문에 절망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비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곳간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가서 다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다.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짧은 인생을 사는데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악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저도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심오한 질문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답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상의 종교들도 세상의 철학도 분명히 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냐면 아주 똑같은 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똑같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은 알았는데 그 출처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1935년 불교 의식을 정리한 책 성문의 범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문의 범에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기보단.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시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떤 방송국에서 하는 것도 같은 제목이 있죠. 시인생.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제목이 있는데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상당히 이것도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생야 일편부운기. 생이 무엇이냐?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 조각의 구름이 떠있는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사는 즉 죽음은 무엇이냐? 사야 일편부운멸이라. 응? 죽는다는 것은 그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라. 아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은 또 이제 목소리를 또 쫙 해서 이제 그 사람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로. 공술의 공수거 시인생. 생야 일편부운기라. 사야 일편부운멸이라. 그러면 딱 거기 아멘 하나 남아비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종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철학은 무엇이냐?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독일의 그 현대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죠. 마틴 하이데거는 사람의 모든 존재는 피투성의 존재이다. 피투성. 여러분, 피 하면은 당하는 거잖아요. 당하는 거. 투는 뭡니까? 던지는 거잖아요. 던지는 거. 저 우주 공간 안에 던져짐을 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주 공간에 탁 지구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쨌든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투성의 존재이다. 그래서 칠판 있으면 한번 좀 쓰고 싶은데 독일어로는 다스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스는 중성 정관사입니다. 중성. 남성은 베어, 여성은 디인데 왜 다스를 썼을까? 남성, 여성 모두 포괄하고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 다스를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das Gebrufene, 즉 던져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구름과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그래서 말하는 건 불교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분노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오욕칠정 다 버리고 연연해 하지 않느니라. 똑똑똑똑똑 하면 이제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냥 그렇게 돼가는가 보다. 연연해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연연해 하지 않고 딱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 해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 그럴듯하잖아요? 육정도를 통해 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흔들림 없이 연연해 하지 않는 것. 자, 그것이 이제 그들이 낸 결론이고, 그 다음에 실존 철학자들이 낸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존한다. 실존은 무엇이냐?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막 살지 않고, 즉 이것을 요즘 우리가 흔히 어떻게 정리합니까? 두 단어로 개, 돼지처럼 살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불교의 결론은 연연해 하지 않고 해탈한다고. 실존주의 철학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던 존재해서 이제 우리는 실존한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이 이것을 한 줄로, 성경은 초월하잖아요.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상집은 꼭 초상집만 애곡합니까? 이게 더 이제 포괄적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더 한마디 간단한 말로 하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겠다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딱 그 정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교수 중에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일간지에서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기억이 잘 흥흥한데 각 대학마다 아주 유명한 교수들 이렇게 소개하는 이만큼 되는 그 있었는데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 한태동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소개가 됐습니다. 쟁쟁한 교수들이 얼마나 많겠었는데 그 한태동 교수가 소개가 됐는데 한번 강의실 들어가 보면 대형 강의실에 막 맺혀지는데 뭐 신학과 학생만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전교에서 그냥 애들이 맺혀지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시간 남는 다른 과 교수들도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외국인 교수들도 와서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태동 교수가 농담을 잘하는데 그 교수님이 하나님, 야 이놈들아,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뭐 이렇게 고비를 이해하기를. 실존주의 철학자는 오늘은 이렇게 팔베개하고 잘까, 내일은 이렇게 잘까, 그거 고민하는 놈들이야.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질문에서 달라야 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동일한 질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월이 다 지나고 의미 없는 때들이 이제 인생 앞에 다가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단순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의 철학들은 항상 50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럴듯해요. 의미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롭고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던 책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집에 갖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학교 철학과 김형석 교수님이 지으신 근대 서양 사상사,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책을 맨 처음에 앞에 몇 장 읽다 보면 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한 권을 다 읽어요, 그냥. 그리고 또 책장에 꽂아놨다가 다시 때가 되면 또 그걸 빼가지고 다시 그 책을 또 읽으면 또 한 번 펴보면 끝까지 다 읽게 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의 철학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예요?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들은 항상 50점이구나. 50점도 대단한 거예요. 50점. 근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50점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내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과 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고 팔고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득을 벌어서 여기 다시 와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악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나도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엔 내가 그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0살까지 살겠다고 정해놨어요. 자기 사는 것도 정해놨더라고요.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이 덕담을 했대요. 그냥 건강하셔서 그냥 90까지 사십시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이 사람아, 왜 그래?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참 웃긴 사람이죠. 100살까지 살든지, 120세, 150세는 왜 못 살아? 그게 아주 내가가 많이 되면은 망치게 돼 있어요. 내가가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죽는 날도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죽는 날도. 자기가 살 만큼. 그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목사니까 굉장히 난 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자기 죽는 날도 자기가 정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한 사상 속에 그 생각 속에 어디 삐짓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자기가 사는 것도 정해버렸는데.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이것을 사고 팔고 해서 이득을 벌이라는 것도 악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선한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지금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걸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꼭 그렇게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딱 각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은 무엇이냐? 내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일 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 두 가지 다 이해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핵심 맨 마지막에 완성은 무엇이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즉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세 번째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은 제가 차 몰고 내려오면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해요. 단순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그리고 우리를 아주 어깨가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안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애들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해서 자기도 수증기면서 뭐 9자녀, 10자녀 막 나놓고선 그거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몸도 건사 못하면서. 근데 제가 사물고 내려오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내가 수증기니까, 수증기밖에 안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난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벼우니까, 단순하고 가벼우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도 있고 독일어 표현에도 있어요. 우리 표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쳐야겠어요. 영어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absolutely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absolutely. 그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쓰지 말아야겠다. 독일 사람들도 강조할 때만 absolutely 그러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영어에서 또 never!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뭐. 그거는 왜 안 되냐면 맹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내가 다시 절대 그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악한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뭘 말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오늘부터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은 마음 먹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인생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하늘 왕국에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태도가 바뀌면은 내가가 싹 빠지니까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뭡니까? 또 다투지 않으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꼭 어떤 바보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모든 것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과 함께 외식을 좀 할까? 이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좀 뭐 좀 맛있는 거 먹이고 그거 주께서 원하시면 외식합시다. 이거 바보잖아 이거. 아 그런 거는 의견 물어봐가지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먹을까? 그래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지다 보면 그럼 숨 쉬는 것도 주께서 원하시면 쉴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도려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지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 결정할 때 그때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명의 현재 모습과 자기 생명의 의미와 한계를 인정하게 되면은 삶의 불안정이, 즉 삶의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만약에 수증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봐요. 기반이.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수증기 같은데 거기에 기반을 둬서 내가 마마마마 하겠다 그러면 교만하게 보일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별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수증기 같은 자기 인생을 기반으로 반석으로 삼아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허당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석이신 주를 알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목표도 선하게 되고 우리의 과정도 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새해엔 아까 핵심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항상 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유익한 시작을 이제부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